에스더 강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큰 은혜가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사, 성경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아하수에로 왕 7년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2절을 보시면 당시 아하수로 왕에게는 왕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1장에서 이때로부터 4년 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왕비를 페르시아 전역에서 찾았고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대제국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조건이 없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보시면 당시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가문이 쉽게 말해서 없는 가문이라고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딸처럼 키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게 되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살고 있던 에스더도 수상궁전의 왕비의 후보로 추천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될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고아로 자랐고 그녀를 키워줬던 모르드게 역시 성문 문지기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입니다. 이것이 왕비가 되는데 얼마나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하다는 동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명령했다는 강조형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단단히 일렀다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면 분명 뭔가 손해가 있다는 것, 당시 상황이 이 유대 민족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왕비가 될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처럼 에스더의 가장 큰 주제는, 에스더서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고아 출신의 에스더가 수산성의 대표로 왕비의 후보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앞절의 9절 말씀 보면 당시 헤게라는 내시가 있습니다. 이 내시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여서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특별한 은혜, 헤세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헤게라는 사람은 당시 왕비를 뽑는 일을 맡아 담당하던 뇌시입니다. 왕비 뽑는 일을 담당한 뇌시라고요.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1년간 에스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게의 은혜를 받아서 에스더도 왕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12달이 나오죠. 당시 왕비가 된 후보들은, 왕비의 후보들은, 이 처녀들, 추천받은 처녀들은 궁전에서 1년간 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 1년의 기간 동안에 예법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관리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한 명씩 차례대로 나가서 왕이 만족하는 여자는 다음에 또 부르기도 하고, 근데 왕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부르지 않아 그 여인은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처음 나가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왕이 만족해하며, 그래서 왕 앞에서 이 에스더가 은총,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단번에 그녀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그 은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절대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보며 또 기도하는 방법을 공유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질투하십시오. 제가 이 표현 자주 쓰죠. 이 말씀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누군가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 질투하세요. 가져가세요. 하나님,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이 말씀 질투합니다. 이 말씀 갖고 싶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자식, 성도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질투하세요. 가져가세요. 뺏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면 말씀 붙들고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며 구해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과 행동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이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혈과 역이 앞서는 부분들이 하나님 제어되게 해주시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며 말씀 삼으며 질투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죠?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쌍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면 이 땅에 불쌍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특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가 뭔가 소중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기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사명은 무엇일까? 에스더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부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한나라시에 죽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 2인자입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날에 다 죽이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듭니다. 이런 하만의 악한 계략을 깨뜨리고 유대 백성들을 살려서 예루살렘을 알리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스 사건 이후에 2차 포로기한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주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고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의 악한 계략을 막으려면 이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만 막으려면 누가 막아야 되죠? 누가 막을 수 있죠? 이 왕밖에 없어요. 하만은 페르시아 2인자입니다. 그를 막으려면 1인자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만보다 높은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눈에 반하도록 주님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은혜를 삼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뺏기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은혜 잃어버린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은혜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분명 그 사람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 막혔을 거예요. 은혜 뺏긴 분들은 분명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 안 됐을 겁니다. 은혜 뺏긴 분들은 말씀을 듣기 싫을 거예요. 왜? 갈급함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은혜 삼아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와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은혜 삼아하는 사람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삼아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삼아하는 사람은요, 태도가 다릅니다. 은혜 받으려고 수고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삼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여기 은사, 은혜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리스마,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은혜. 이 말씀도 분명히 말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합니다. 은혜는 받고 그냥 누리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봉사하고 쓰임받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은혜를 받기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 받았지만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분명 무언가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면 자꾸 어딘가 은혜가 빠져나가고 은혜를 빼앗기는 지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무엇 때문에 빼앗기고 계십니까? 분명 기도해요. 분명 말씀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뺏겨요. 안 된다고요. 왜일까? 은혜를 빼앗기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은혜를 빼앗기십니까? 어떤 때 여러분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도 단번에 그 은혜를 날려버려 빈 털터리가 돼버리냐고요. 게으름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뺏기지 마십시오. 말의 능력이 없어 뺏기지 마시고 자신의 고집, 아집, 그것 때문에 은혜 뺏기면 안 돼요. 염려 때문에 은혜 뺏기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은혜를 지키는 방법, 은혜가 떠나지 않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머무셔야 됩니다. 은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를 지키세요. 거기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빼앗겨도 채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을 때,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궁정문에 앉아서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는 궁전 문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구절이 있죠. 이것은 이미 왕비가 뽑혔지만 당시 왕은 한 명의 부인만 뽑지 않습니다. 부인 외에 또 다른 후궁들을 뽑는 것은 동양과 서양도 똑같은 일입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궁전의 문지기로 있다가 궁전에서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궁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모르드게가 알고 예측하고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걸 알아요. 당시 궁전 문지기는 왕이 믿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맡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궁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지기는 문지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 번역 사본을 보게 되면 당시 여기 두 내시가 왕에게 충성했는데 어떤 문제로 승진의 기회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두 내시가 왕에게 술에 독을 타서 죽이려는 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내시의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왕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 일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철저한 계획과 비밀을 어떻게 한낱 궁전의 문지기가 이걸 알았냐고요. 이게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소수의 몇 사람만 알아야지 다수의 사람이 알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밀한 계획 중에 최고로 은밀한 계획입니다. 이걸 문지기가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르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르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똑같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쓰시기 위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쓰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만의 계략을 파괴하고 페르시아 땅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에스더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합법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필요해요. 왕비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왕비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악한 하만을 대신하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사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 첫 번째 말씀에서 그 배경을 설명할 때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총리가 됐었을 때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알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하만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사명을 주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걸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암살 계획이 실제로 드러났고 이 두 내시는 나무에 달려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이 보는 궁중 일기, 왕국의 일기, 마치 조선왕조 실록 같은 곳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도 당시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이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단지 왕의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것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 재미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비교해야 되냐? 모르드게와 빅단과 데레스를 비교해야 됩니다. 왕을 죽이려는 빅단과 데레스는 이 사람들도 왕에게 충성했던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상을 받지 못했고 승진하지 못하자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왕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 빅단과 데레스예요. 왕에게 충성했는데 아무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자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시죠. 분을 품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품고 살아가는 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죄가 될까? 이거는 마귀가 이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분노를 오래 품고 분노할 일들을 묵상하며 또 그와 같은 삶을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잠을 못 자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100% 마귀의 역사예요. 요즘 혹시 밤잠 못 주무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하고 화나는 일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 분을 품고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삶이 반복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거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책망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틈이라는 단어가 뭐죠? 틈이라는 단어가 뭐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뭐죠? 헬라어로 장소입니다. 집이에요.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을 품으면 마귀가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집을 짓는다고요. 마귀는 내 안에 분을 품고 살아갈 때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분을 품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품는 자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당신 잘못됐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마귀에 종된다.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특징, 악한 영의 특징은 반드시 어딘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가 집 짓는 곳 중에 하나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모르드게는 분노의 마음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모르드게는 두 내시의 영모를 용감하게 고발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을 살린 것이 돼요. 이거는 큰 공로죠. 하지만 신기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냥 궁중일기에 그냥 기록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 큰 공을 세웠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서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져서 화가 나고,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와는 달랐어요. 모르드게는 왕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빅단과 데레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를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아무런 상과 인정받는 것 하나도 없고 칭찬조차도 하나도 없어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는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왕궁의 문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아무 상이 없도록 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제한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때 모르드게가 왕에게 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요. 혼자 상 받고 혼자 잘 살고 혼자 높아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품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며 쓰실 자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그럼 모르드게가 언제 상을 받았나? 모르드게가 언제 상을 받죠? 모르드게가 언제 상을 받죠?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에스더 6장 1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역대일기를 읽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날 밤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 그날 밤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자, 보시죠. 에스더 5장 14절을 보시면 하만이 그날 50규빗, 1규빗은 45에서 50cm입니다. 높은 장대를 세우고 하만이 내일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저기다 매달아 버려야지. 그렇게 작정을 하고 술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며 이미 저거는 끝났다며 모르드게 내일 넌 죽었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궁중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 된 지 1년 때부터 뭐 계속 다 그것을 보진 않았겠죠. 근데 딱 어느 부분을 보냐면 모르드게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두네시의 사건을 고발하여 자신을 살린 그 활약의 일기를 읽게 됩니다. 사실 왕은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이 깜짝 놀라며 6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신하를 불러서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냐? 신하가 말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상도 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를 살렸는데, 왕을 살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죠?
그래요. 하만을 불러다가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여줍니다. 하만을 불러다가 하만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여줄 줄 알고 왕이여 당신을 높여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 자기가 아니야. 모르드게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왕처럼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며 온 백성이 그를 찬양하도록 사람들 앞에 행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입니까? 모르드게 죽일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만보다 이 모르드게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후에 모르드게 이 악행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자 모르드게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그가 세웠던 50규빗짜리 그 나무에 결국 이 악한 하만의 악함이 드러나 그 사람이 달려버리고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그 일을 주관해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오히려 자기가 세운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는데 그 일을 모르드게가 하고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2인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 말씀 2장 2절과 22절과 2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을 때 당장 상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모르드게의 이 일이 그냥 넘어가도록 왕궁의 일기만 딱 기록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삶에서 은혜를 온 일이 없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라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먹으려면 맛있는 열매를 먹어야죠. 덜 익은 열매보다, 덜 자란 열매보다 잘 익고 정말 맛있는 열매를 먹어야죠. 요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고 은혜를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고 선한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빅단과 데레스가 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할 수 있다고요. 오늘 사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했던 그 어떤 일들이든지 그건 어딘가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글로도 기억되지만 누군가의 기억으로도 기억되고 누군가의 생각으로도 기억되고 누군가의 가슴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마음에 악한 사단 마귀가 둥지를 들고 집을 짓고 살지 않게 하려면 어떤 상황에도, 지금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터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궁핍함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 속에서도 자족하며 당장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셔도 그래, 더 큰 은혜의 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나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는 주님은 삶의 궁핍과 실패, 고난과 절망, 인정받지 못함, 어려움과 또 책망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시면 안 돼. 이 다음 말씀도 붙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에 능력이 없고 채워지지 않아도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주시면 된다고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이 요란할 때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이 아주 나를 흔들고 폭풍이 터지는 것 같고 괴로워 미칠 것 같은데도 그 영혼은 잠잠해야 됩니다. 영혼이 잠잠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요란하게 하는 것을 보지 마세요. 이기지도 못하고 뭐하러 봅니까?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면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 잠잠함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잠잠함의 능력을 주옵소서. 구하며 엎드리며 더 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